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인간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선택의 자유마저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은 자유이고 그렇지만은 항상 책임으로 이어지고 운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당연히 가야 할 길임에도 가지 않는 한 인생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선지자 요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나를 요놈의 나의 준말이라고 하죠. 어느 날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괴롭히는 아수르가 잠시 약화되어 평안을 찾기도 했지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더욱 타락을 가져왔고 극심한 빈부 차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죄의 방종과 탐닉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망한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악이 하늘에 닿았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BC 73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그런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고문 중에 가장 잔악한 고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살가죽을 벗기는 고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가서 그런 고문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하면 원수의 나라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 심장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한 애국 지사에게 동경의 시내 한복판에 가서 얼마 후면 일본이 망한다는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외쳐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40일 후면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가 일어나긴 일어났지만은 방향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의 고향 가드헤벨에서 약 동남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 선지자는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빠 항구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빠 항구는 우리 서울에서 보면 저 대천 앞바다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스는 스페인의 남쪽에 위치한 거주지로 광물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나 동쪽인 니느웨와 정반대인 서쪽 방향을 향해 요나가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다시스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이 알려지지 않은 멀고 먼 타국입니다. 해상무역의 한 극점인데 그야말로 요빠 항구에서 3,200km나 떨어진 당시로 말하면 땅끝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저 스페인의 한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선지자라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부족할 텐데 왜 멀리 달아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있는 걸까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 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매 순간 엄숙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어느 인간이나 선택 앞에는 고민이 있고 불안이 따르면서 깊은 자각과 결단이 있기 마련이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즉 하나님의 뜻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니느웨냐 다시스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냐, 신앙인은 언제나 이 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 행을 향하고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환경적인 두려움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 큰 성읍 니느웨 도성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는 거부감과 위축감을 일으키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한 약소국의 유대인이 당시의 강대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엄청난 위험과 막강한 세력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난감하고 위험천만한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느웨를 2절에 큰 성읍으로 묘사하고 있고 3장 3절에도 큰 성읍으로 최상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데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부분이 너무나 크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은 작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소명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도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10명의 사람들은 불신앙적인 복을 했어요. 우린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긍정적인 믿음의 복을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생각과 판단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의 차이가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영적인 안목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말없이 도망가고 있지만은 지금 무언에 항변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니느웨입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제 능력에 붙이는 곳입니다. 선지자도 살고 봐야지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든지 말든지 하지. 아니 내 목에 칼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어떻게 원수의 나라 심장부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까? 그것도 무슨 축복의 메시지도 아니고 40일이면 망한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제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이 위태로운 그곳에 어찌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저 자신 없습니다. 보내려면 딴 사람 보내세요. 지금 이 얘기하면서 차마 하나님의 면전에서 얘기 못하고 그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요나의 다시스 행은 환경적인 두려움으로 인한 자기 희생을 꺼리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는 걸까요? 두 번째는 자기 주관,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편견, 자기 취향, 자기 경험, 자기 스타일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 간다는 게 영 못마땅했어요. 요나의 신앙은 협소한 민족주의, 국수주의, 그리고 배타주의에 머물고 있었어요. 자기 사고방식으로 볼 때 니느웨 백성은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그렇게 잔악하게 괴롭힌 민족이고 망하게 한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부정적인 반작용은 오늘 3절 말씀에 있는 시작 단어 바로 그러나 여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요나의 온갖 고집과 그릇된 신학과 그리고 불순한 동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는 요나의 인격을 대변하는 대명사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기에
요나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방 민족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한다면 자기 같은 그런 옹졸한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망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오히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사랑에 대한 성품을 일면 알고는 있었습니다. 악독이 하나님 앞에 달했다고 하면 극악무도한 아수르를 봐줄 게 뭐가 있나? 그대로 내려치면 될 텐데 요나는 더 나아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심판의 메시지라도 자기가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된다면 자신은 조국의 매국노가 됩니다.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이 야수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로막히고 지체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하나님 보고 이렇게 역사하셔야죠. 이렇게 하셔야죠.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제일 쓰시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 언제든지 제 생각을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어려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공생의 초기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얼마든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목수 출신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 5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결국 2배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히 잡힙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젊은 청년 예수요, 당신이 알면 뭘 안다고 무조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적당한 시간도 아니에요. 우리 다 지쳤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고기 잡는 건 우리가 전문가들입니다.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인생 경험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이 바다에 대한 문제는 베드로에게 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판단을 앞세우고 자기 경험을 앞세우고 자기 철학을 앞세운다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겠습니까? 니느웨 성읍만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다고 확신했던 요나입니다. 니느웨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요나입니다. 그 옹졸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순종의 길 대신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세 번째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스에 대한 매력과 동경 때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선교의 소명을 받고 대뜸 서쪽의 요파 항구로 내려가는 걸 보면 그에 대비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결코 일순간에 마음먹은 것으로 다시스행 도주를 결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마음에서부터 평소에 조금씩 뜸들이면서 무르익어 갑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냉큼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다시스의 이름이 니느웨는 한 번 나오는데 다시스 이름이 3번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는 싫고 다시스라는 새는 3번이나 큰 매력으로 요나에게 클로즈업 되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니느웨는, 다시스는 니느웨에 대한 부름이 있을 때마다 한없이 더 그립고 가고파 싶어집니다.
요나 선지자는 두로와 요파 항해 상선에서 흘러나오는 다시스의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만 선지자라는 체면 때문에 일찍이 가고픈 곳에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도 요파 항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까? 얼마나 서쪽으로 출항하는 유혹의 상선에서 울려오는 고동소리에 가슴이 설레었습니까? 얼마나 아쉬운 마음으로 요파 항에서 출항하는 다시스의 상선들을 연민하며 응시했습니까? 교인이 아니라면, 교인의 체면 잠시라도 가리워질 수 있다면 가보고 싶고 해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면서 광야에서 늘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 저 천성 새 예루살렘 항해 나아가지만은 일어나 가는 것은 니느웨가 아니라 종종 세속항 요파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의 자리, 니느웨에 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어디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아니면 요노메나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세상에 다시스로 가고 있나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석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는 이 3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려갔더니. 여러분, 지리적 하강은 영적 하강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책망과 저주와 고통과 멸망의 길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봉변과 수치를 당할 뻔했어요.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이삭은 아비멜렉 왕에게 책망과 미움을 받았어요. 블레셋 땅 딥나, 가사, 소래골짜기로 내려갔던 삼손은 머리카락 잘리고 힘을 잃고 눈까지 뽑히는 그런 구경거리가 돼요. 모압으로 내려갔던 나오미는 남편과 두 자식을 잃고 재물을 잃는 마라의 쓴물을 마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한 사람은 강도를 만나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죽을 뻔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요나는 요파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내려가면 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려고 올라갑니다. 찬양하려고 올라갑니다. 감사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천국까지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목할 단어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문이 열리면 하나님 뜻이고 문이 닫히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매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우연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저 다시스로 가려고 요파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이야, 하늘이 돕네. 여러분, 당시 상선은 발달된 항해술이나 우수한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고 시간에 맞춰서 떠나는 게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딱 만났으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미리 아시고는 배까지 준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요나는 자신이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아마 스페인으로 안식년 휴가를 보내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쯤 되면 하나님께 들은 니느웨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중요한 삶의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열린 문이라도 모두 들어가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열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조차 의도적으로 어겼을 때 열리는 문은 오히려 탈선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순종의 항구에서 만나게 되는 배를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엉망인데 장사가 잘 된다면, 신앙생활은 엉망인데 장사가 무지 잘 된다면 여러분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기도하고 말씀과 봉사에서 점점 멀어지는데 세상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만나는 환경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 눈여겨볼 단어는 뱃삭을 주고. 결국 요나의 불순종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니느웨라는 희생을 거절하면 다시스라는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뱃삭은 육로로 가는 니느웨 여비보다 더 훨씬 비쌉니다. 죗값은 항상 최고 가격입니다. 꿈 같은 다시스 행은 크루즈 관광화가 아니라 불순종한 요나를 훈련시키는 단련선이요, 회개선이요, 노예선이었습니다. 이 배는 왕복표를 팔지 않아요.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죠. 끝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사는 인생은 마치 태양을 등진 인생에게 자기 앞에 그림자만이 드리워지는 것처럼 주님을 피하고 사는 인생은 시간과 물질과 정력과 건강을 낭비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끼는 마이너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이 축복임을 아는 성도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언제나 피난 다니면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다윗의 사모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축복임을 아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뵙기를 소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나무 가지 비유 끝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요놈에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나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니느웨입니까? 아니면 비싼 값을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호화 여객선의 관광객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올바른 선택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